가지고 유다 민족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그 계략을 짜서 죽이려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 삼촌이죠,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자기 상황을. 오빠, 성경에는 오빠란 말 안 나왔어요. 오빵 소리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남녀 물론을 대손하고 왕이 부름을 받지 않는, 그냥 나가면 죽는데 법령으로 돼 있다. 근데 자기도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 그러냐,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모르드게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네 혼자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도 하만이 유대인인 줄 안다. 너도 유대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다 그러는 것이다. 너 왕후니까 왕후 유대인인 줄 안다. 그래서 너 혼자 살아남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오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빠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3일 동안 그 기도의 힘을 빌어서 기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믿고 내가 안 하더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스텝마들 3명, 스텝브라더 10명, 그 의붓 엄마와 의붓 형들에게 같이 함께 살면서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형들의 시기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꼭 이와 같은데 저와 여러분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이 문제 사건 속에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가 틈타든지 마귀가 계략을 꾸미든지 어찌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복음은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은 어찌하든지 복음은 이길 수 없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도 알아요. 그리스도는 절대 못 이기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밟을 줄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하실 때 지가 지옥 가는 줄도 알아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과 계략은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바로가 전략과 계략을 어떻게 꾸몄죠? 산파에게 이르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남자 낳는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왔죠.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도 사단은 전략과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와 문화와 기술과 교육과 과학과 의학으로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올무에 신자가 복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거기서 멸망받는 줄 분명히 알거든요. 마귀가.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가 계략이 뭐냐?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없애는 게 마귀가, 복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은 신자, 그 언약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과 계략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정말 마귀가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가문에 복음을 깨닫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을 품은 언약의 백성을 잔멸하려고 한다니까. 잔멸할세. 사도 바울이 복음 모르고 의에 충만하고 율법에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잔멸할세. 여러분, 바퀴벌레 잔멸한다잖아요. 씨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사무엘일 때 어땠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중에서 모세가 한 명 살아남았어요. 한 명 살아남았어요. 한 명.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한나의 언약을 가진 한나에게는 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나가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애들 많은데, 이렇게 아들들을 덤벙덤벙 잘 낳는데 왜 나한테는 아들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줬어요. 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 이렇게 아들 많은데 하나님의 절대 이 언약을, 성전의 성막운동을 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혹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 복음을, 성전운동을 할 수 있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멸망이냐 복음이냐, 멸망이냐 재앙이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그냥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냥 구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는 이 복음, 진짜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천살리 교회가 있느냐? 왜 여러분에게 자꾸 현장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정말로 제천에 있는 13만 5천 만나보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느냐? 저는 담대히 가감히 말할 수 있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제 대학생 우리 집에 모였어요. 오늘 슬기가 왔는데요. 슬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슬기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느냐. 슬기 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를 정말로 엄마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 딸이 증거하기를 원하실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겁니다. 딴 거 없다니까요. 오늘 찬양 마지막 곡이에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올인입니다.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약화시켜요. 복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절에 안 줬어요. 4월 20 며칠 날 법륜스님 온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라는지. 뭐라는지, 즉문즉답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어디 갑니까? 질문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해 보시라고요. 그 똑똑하고 그 지식 많은 법륜스님이 어떻게 답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법하는 법륜스님보다 여러분이 아는 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찮은 건 줄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걸로 생각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그렇게 보여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게 말이죠. 얼마나 큰 것이냐. 죽어봐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까지도 하나님께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약화시킵니다. 기도를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힘 얻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3일 금식 기도해달라, 이게 어느 장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5명을 골라서 안디옥에서 드디어 전도의 발판을 딛고 선교 운동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5명이서 금식을 하는데 3일 금식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거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올인해야 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고 지난 주간부터 사순절 해가지고 4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 엄청 많아요. 고난주간 의미도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몸소 받자. 특별 새벽기도, 그게 특별 새벽기도입니까? 무엇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와 특별 집중기도와 특별 금식기도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멸망이냐 복음이냐입니다. 멸망이냐 재앙이냐 성공이냐입니다. 이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가져오고 복음을 안 전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단의 계략을 몰라서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자꾸 안주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사단의 12가지 올무에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이걸 봤잖아요. 우리 가문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계략을 가지는지, 복음을 약화시키게 하고 전도문을 막고. 누가 합니까? 부지자는 모릅니다. 신자가 그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지금 3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나한 사람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빛을 갖고 있는 나방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둠에 잡힌 사람이 여러분의 빛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전도를 우리가 깨달아가면 어떤 전도를 하게 되느냐. 우리는 모르는 전도를 배웠었어요. 힘든 전도를 배웠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더니 무조건 가라 그래가지고 뛰들고 전도지 들고 막 나가는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은 뭐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사람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게 만남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운동. 그래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만 주고 영접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사람에게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재생산할 수 있는 양육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 운동을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천에. 눈치껏 찾아보세요. 여러분만큼 복음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정립돼야 됩니다. 내 것 딱 돼야 됩니다. 전도 약화시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도록 만듭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고 싶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이게입니다. 이거. 나에게 딱 정립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정립이 딱 돼야 돼요.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딱 하나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로만 죄사함 받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난 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없다는 게 죄예요. 불신앙.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죽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오는 게 재앙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운명에 붙잡혀 사단 심부름하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 하와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으로만 알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내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도 않고 사단이 더 역사해요.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아담 하와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2000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지도 본 적도 없어요. 그 인간에게 온 창세기 3장에 성경책이 기록된, 모세가 기록된 7000년에 기록된 이 성경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에 들이닥쳐가지고 결국은 불신앙이 죄입니다.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집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는 그 죄가 인본주의를 만들고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대로 예틀로 자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립이 딱 돼야 돼요. 군대 가면요, 처음부터 총 안 줍니다. PRI 총을 안 주고 일단 제식 훈련합니다. 광동성명, 간등성명 크게 내려 합니다. 싸제 물건 싹 정리해갖고 소포 붙여봅니다. 엄마한테. 엄마가 부모님들이 언제 눈물을 흘리냐? 잘 가라 빠이빠이 할 때 눈물 흘립니다. 언제 또 눈물 흘리냐? 꼭 사람 죽어갖고요, 옷 받는 그날 되게 웁니다. 자기가 입었던 싸제 팬티까지 싹 다 싸갖고, 그래서 뭐 합니까? 머리 깎아버립니다. 싸제 하니까 사회에서 살 때는 무스 바르고 젤 바르고 막 머리 세웠던 거 싹 깎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밥도요, 숟가락은 먹습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질 하면요, 이거 안 되거든. 밥도 빨리 먹고, 군 딱 먹고, 포장 다 해가지고 짚어줍니다. 했습니까로 끝납니다. 사회에서 얘기했던 거 모든 거 다 뺍니다. 4주 동안 훈련. 자대 가갖고 더 터집니다. 왜 그럽니까?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 가면 무슨 뭐 했습니까? 이런 말로 하면 말이 안 된다 카요. 밥도 밥 먹으러 갈 때도 딱 정시에 줄 딱 맞춰 군가 부르면서 가고, 마치고 나면 보람찬 하루 일을 하면서 딱 오고, 그럼 빡빡 기가지고 4번 다 닦고, 군화 다 닦고, 비 오는 날, 그 나쁜 고참은요, 비 오는 날 물광내라 합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합니다. 사단장 왔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껌까지 때랍니다. 뭐 사단장이 뭐 길거리 보고 옵니다. 그런데 군대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군대는 복종이다. 군대는 무조건 말 한마디 떨어지면 그걸 행해요. 나무 몇 쪼가리 줘놓고 창고 지으랍니다. 그거 짓습니다. 또 희한한 동네가 군대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회에서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군대는 다 된다. 물 다 빼버려. 물 다 빼버려. 우리 속에요, 뭐가 정립돼야 되느냐?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빼버려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입니다. 내 생명 아무리 살아있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떵떵거리게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버립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단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존 칼빈 28살 때 기독교 강요했었던 칼빈, 28가지 병들었던 칼빈이 뭐랬냐?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나왔냐? 99% 하나님 은혜고 1%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래 나왔어요. 거기에 받은 신학자들이 목사들 후보생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 그 목사들이 3,000명 1년에 3,000명 배출되는 목사들 중에 어떻게 배우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99% 1%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구원도. 그리고 여러분이 믿었지 뭔 믿었냐? 믿는데 내가 주체가 된 거 아니야?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며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 내가 믿은 건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줘야 믿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이 어떻게 들어가요? 내 힘이 구원받는데 뭐가 들어가요? 0.0001% 들어가요?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구원이 튼튼해지거든요. 정립돼야 돼요. 정립이 딱 돼야 돼요. 나에게. 다른 거는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염려, 불안, 두려움, 그 각종 체질, 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는 모든 문제, 지나갈 문제, 앞으로 올 문제,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드시는, 한 시대의 전도자로 만드시는 사람이 그냥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 13년, 모세 40년, 다윗 20년, 사무엘 20년. 그냥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사생들하고 방위하고 완전 달라요. 출퇴근하는 방위가 무슨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육사생들은 총쏘는 줄 압니까? 아니요. 군사력,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전반적으로 전략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휘하는 거예요. 방위 출퇴근하는 전략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정립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불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는지. 복음을 약화시킨다니까요. 시대 시마다 언약의 백성이 나오면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괜히 가갖고 헤롯 대왕 찾아갖고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실 겁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큰 별을 따라왔습니다. 천문학적으로 큰 별이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뭔가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의 약속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좋다. 동방박사 얘기 딱 듣고 그러면 다음날 경배하고 다음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전날 동방박사가 가려고 했더니 꿈에 나타나서 그냥 돌아가라. 동방박사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더 열받아가지고 라마 지역에 태어난, 그 지역에 태어난 남자아이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전략이 복음을 알고 언약의 백성이 전달하는 것을 가장 지금도 싫어하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애들은 게임에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어른들은 돈에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어른들은 음란과
마약과 알코올에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청소년은 완전 타락시키고, 교회는 힘이 없게 만들고, 기도 안 되게 만들고, 내용만 빼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다녀라. 내용만 빼면 됩니다. 구원과 복음. 내용만 빼버리면 됩니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알거든요. 약화시키거든요. 알죠? 저 사람이 복음, 저 사람이 구원, 저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지 알거든요. 그러면 복음 들어갔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 교회 약화시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뭐합니까?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신자가 내용 없는 교회 신앙생활 하도록,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와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은 다른 것, 돈으로도 비교하도록, 내 생명하고 비교하도록, 세상 살면서 비교하도록, 가치를 구분 못하도록, 진짜를 구분 못하도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음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까. 복음, 그리스도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뿐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만 강단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열심히 최선을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아요. 육신 존재가 돼버리지. 나에게 정립이 돼야 돼요. 왜 전도가 뭐지?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한 영혼, 복음 들어야 될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거든요. 이것만 빼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빛으로 딱 있고 복음 누리고 진짜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4절이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 왕이 있는 곳을 왕궁, 대통령이 블루하우스, 청와대, 하나님이 있는 곳을 성전,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증거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우리를 다른 보혜사 성령, 다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돕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전도가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나에게 정립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났다 안 잘났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중함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과 그 시간표에 하나님 그 눈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올인하시겠어요? 에? 누구에게 올인하겠어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돈도 줍니다.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돌리고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초음속 비행기도 만들고.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이 시급하게 전달되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과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발달시켜서 옛날에 바울은 배 타고 갔어요. 로마를. 그리고 말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렇게 해도 그 마게도냐와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밖에 못하고 죽었어요. 3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로마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고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는 와중에 비행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이제 활자술도 인쇄술도 발달하고, 왜 하나님이 의학과 기술과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속도가 늦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늦기 때문에 하나님 비행기도 만드신 거예요. 우주선도 띄우는 거예요. 핸드폰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빨리 증거돼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언어가 없는 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올인하시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 증거하게.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 있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부산에서 화재 났어요. 예? 그때 일심교회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일심교회라고 생겨가지고 그때 빵 주고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일심교회 다녔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복음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빵 주고 떡 주고 초콜릿 주고 그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거기서 슬라이드 영화도 보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와서 부산에 일심 병원도 하나 세웠어요.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복음 받잖아.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바누아투와 거기 14개 섬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봐요. 감동 없는 거 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많은 생명이 순교당해서 피를 흘려서 전달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저 부산 끝에 영도에서 이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배경 없는 분한테 그 복음을 들고 일어서서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렘넌트 운동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건 줄 알아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이 아는 정확한 이 복음이,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만 그렇다 이런 말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우상숭배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고신에서 자랐다고요. 잘 믿어보라고 하는 그 고신측에서 자랐다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쌓여서 자란지 모른다고요. 중학교 때부터 철야기도 2시, 10시부터 4시까지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했다고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집에 목사가 3명입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는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고,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 종교를 생산합니다. 자,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여러분 가정에 다 믿는 분도 있습니까? 복음 몰랐다. 종교 생산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한다. 거기에 어둠에 흑암에 잡힌 그 사단의 종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겁니다. 문화, 점술, 귀신, 미신 계속 만들어냅니다. 종교, 한 가문이 4대째 예수 믿어도 계속 종교 만들어냅니다. 복음 못 깨닫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정립돼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전도운동을 누구에게 하시게,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먼저 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일단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운동 하려면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 말 잘 알아듣으시겠죠? 가족에게 인정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데 허황되게 보이거나 여러분이 믿는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사람들한테 가치 없게 느끼거나 불신자는 뭘 쳐다보느냐?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 복음 운동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가족 가문에 인정받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디 인정받아야 되느냐? 제자는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 어렵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 안 해도 나타나요. 그쵸? 나타나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가정에 인정받으세요. 가족에게 인정받으세요.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말 한번 해보세요. 인정받으시 바랍니다. 인정받아요. 랩런트들이 일하는데요, 늘 덤벙거리고 늘 놓치고 늘 쏟고 복사 제대로 못하고 그래놓고 기도 예배는 안 빠지고 그래놓고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고 사람이요 참 이상해 보여요. 서집사님 알바하는 그 주인 박시우라는 청년한테 복음 전하고 갔거든요. 내가 가갖고 그 친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시우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말 넣고 편하게 하자니까 말로 오시라고. 서집사님 일 잘하냐 못하냐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냐? 서집사님 우리 서여사, 내가 서여사님 일 잘하냐 못하니까 우리 이모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네. 자,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할게 이랬어요. 맨날 저질이 하고 냄비 엎어버리고 김치찌개 못 끓이고 감 못 맞추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뭐 일하고 그래서 서여사님이 야, 니 예수 믿어라. 복음 안 전거돼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 잘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일 잘해야 됩니까? 그 말도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라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 교육자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인정받아야죠. 저 사람이 어디 내놔도 요셉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냐? 보디발의 채소밭에까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이 뭐랬냐? 우리 식솔 빼고 네가 다 해라.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죠. 그래가 완전 계약하죠. 계략자죠. 모든 종들을 물리고 요셉만 딱 집에 놔두게 하고 너희들 다 들어나가. 요셉만 딱 들어가지고 요셉 자기 방에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무 이쁘고 끌어안으면 포옹하려고 스킨십하려고.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죄를 얻을게요. 제가 죄를 득지하리요 하면서 자기 벗은 옷, 옛날에는 이 가운 하나만 입었잖아요. 소대라시, 그죠? 그래 여자가 옷을 벗기려니까 옷 벗기고 도망가니까 이 수치심에 감당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장군의 아내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그래갖고 불쾌하고 열받고 수치심 쪽팔리고 이러니까 보디발 들어오니까 이놈이, 이 옷을 입은 놈이, 당신이 데리고 온 이놈이, 히브리 이놈이 나를 능멸했다면서. 요셉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봅니다. 요셉이 보디발한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 난리 났겠죠. 본래 저 음란한 여자가 저게 그라도만은 저 이제 오늘 증거 다 잡았다면서 보디발 여자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살려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요. 절대주권 믿었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벌여요? 절대주권 감옥에 가버려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가는 자의 꿈을 꾸는데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기억도 까먹어버려요. 하나님 3년 동안 더 썩어버리네.
딱 30세 때 되는 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수염 깎고 딱 갑니다.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인장 빼버립니다. 인장 요셉한테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우리 식솔들 외에, 똑같이 얘기하죠. 나와 우리 가족들 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네 입으로 한 사람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다 죽인다. 네가 다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 복음의 구원과 가치와 이 복음을 누리시기 원해요.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에요. 아, 그리스도구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종교, 철학, 열심, 구제, 봉사, 어떤 것도 영적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앙이었구나. 이 모든 사단과 죄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바로 예수구나. 이거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우리 가정에 오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케 하시고 개혁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틀을 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로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올리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 앞에, 여러분 현장 직장 앞에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도 많이 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딱 발견하면 여러분 되어져요. 진짜예요. 아, 그리스도, 어느 날 딱 깨닫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되어지게 한다니까요. 좀 못 배웠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돈 벌지 말란 말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되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되어지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거든요. 가문복음아, 가족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돼요. 저건 교회만 간다, 전 교회만 다닌다, 그건 욕입니다. 전 예수만 믿는다, 그건 욕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모를 때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계속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네 가지가 정립될수록 저건 교회만 다닌다 이런 말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으신가, 부복하여 엎드려 질문 구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압니까? 세상의 모든 것 동원해도 인생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것도 인생이 안 풀리거든요. 왜 안 될까? 그런데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답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는 걸 보이게 돼 있어요.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목회자한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정말로 제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멸망이냐 복음이냐, 죽음이냐 재앙이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진짜 솔직히 우리가 다른 이유되고 핑계대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나에게 99.9%의 문제가 나에게 발생된 겁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이유되고 핑계대고 원망할 때 벌써 불신앙이 쫙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때 믿음이 다 떨어진 겁니다. 사단이 계속 역사한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할 때 벌써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복음 누리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길을 여신 게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진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하세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오늘 성금요일 4.19인데 성금요일이 잡혔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죠. 예전 같으면 날짜를 따지면.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게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사실은 부활주일 하루 잊어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매일 부활이다. 매일 부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누리세요. 염려 조금이나 들어올 때마다 누리세요. 불안이 좀 올 때마다 누리세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꺾으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여러분이 어디에 올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 사도행전에서 쭉 잡아서 성령 충만을 왜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입에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에 계속 성령 충만의 결과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인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집중. 자, 여러분 날마다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빨리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우리 이제 여성교회 모이시잖아요.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복음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 충만하냐, 여러분의 상태가 좀 힘이 드냐, 여기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잊어먹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뭐가 훈련돼야 되냐면, 대학생하고 시작하고, 여러분 청년들 시작하고, 점심 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3분 구원의 길 메시지 하시고 해야 돼요. 이제 동료가 알았죠? 이거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원래 인간.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런 나는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불행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해방하는 길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이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참 행복 속에 있다가 천국 갑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육까지 3분 안 걸리죠. 이게 여러분 입에서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디에 어떤 사람이 됐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가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성경 66권을 딱 종합해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봐도 이 메시지가 훈련되도록 애한테도 해보고 강아지한테도 해보고, 강아지는 안 들어주면 강아지한테도 해보고, 입에서 자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 여러분 안에 모르는 이상한 세포들, 여러분 아는, 여러분 잡혔던 이 생각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계속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을 면역체계가, 이 복음의 면역체계가 여러분에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요. 모든 문제 왔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해요. 모든 어려움 상황 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들어가 버려요. 복음이다. 아,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아, 끝났구나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알면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여기에 계속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시키기 시작해요. 진짜 여러분에게 도저히 약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전도 속에서 여러분 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돼 버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땅에 건강한 사람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건강 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하신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하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만이 길이구나,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붙잡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까, 계속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봐요. 염려 왔다, 불안 왔다, 두려움 왔다, 사건 왔다,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간이 이번 주간이고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왜 부활주의 지킵니까? 부활주의라고 정해졌으니까 지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저와 저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에게 새로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